오늘은 기도 시리즈 15번째 시간입니다. 서원기도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서원기도. 다른 말로 작정기도라고도 합니다. 작정기도. 일생일대의 사건을 앞두고서 자신이 악화된 건강이나 건강 문제나 또는 가족이나 나라의 생사가 갈림길에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물론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해야죠. 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위기나 어려운 상황에 기도로 나아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람들은 기도에 있어서 조바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승부를 금방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결정 또는 응답을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서 서원기도를 한다든지 작정기도를 드리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서원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서원기도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각자마다 생각이 있을 텐데 정립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기도에 대해서 아빠의 서원이 나오는데요. 아빠.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2절에 보면 잘못된 서원의 예로 입다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입다. 선지자 이름이 입다예요. 옷을 입다 할 때 입다.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맹세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내가 평화롭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우리 집에서 나와서 첫 번째 나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입다의 소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누구냐? 자기 딸이었어요. 무지하게 아끼던 자기 귀여운 딸, 은혜 넣어다 아프지 않은 딸이 나왔어요. 해필 보통 이제 종이 먼저 나올 줄 알고 이런 생각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먼저 딸이 게슨 장군으로 들어오는 아빠를 축하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입다의 서원은 뭡니까? 첫 번째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겠다.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지금 서원을 했는데 근데 입다의 서원 딸의 입장에 보면 아빠의 서원은 뭘 잘못이 되었냐 하면 죄를 초래한 서원이었다는 거예요. 죄. 어떤 죄였습니까? 인신제사를 드리는 것을 아주 서원 기도를 한다는 의미하에 합리화했죠. 인신 뭡니까? 사람의 목숨을 제사로 바치겠다 지금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지금 이런 허황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뭡니까? 입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우상 정권들 아주 이방 신들의 아주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인신제사를 공견하게 공언한 거죠. 기도를 한 거예요. 결국에 뭡니까? 그것은 타인의 생명을 아끼지 않겠다. 내 생명은 아까워서 나를 평화롭게 날 전쟁에서 돌아오게 하면 하고 기도해놓고 타인은 죽여도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했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 주님이 주는 교훈은 피울음의 교훈이에요. 피울음의 교훈. 자기에게 있는 그 딸을 결국은 바쳐야 되는 행국으로 가는 거죠. 인명경시풍조에 휩쓸린 이스라엘의 상태를 지금 고발하려고 입다의 서원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실 입다가 전쟁에서 이겼다. 그거보다는 이게 더 강조된 겁니다. 그 당시 잘못된 세상 풍조,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그래서 세상에 휩쓸려 살면, 세상에 동조되어 살면 뭐라고 말해요?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뭐 잘못되고 이렇게 막 말이 나오면 그거 관례야. 늘 그래왔던 건데 뭘 그래? 나만 운 나빠서 걸렸네. 이렇게 생각하죠.
정신적으로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죄악에 오염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타인의 생명을 드리겠다. 이 자체가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괴테가 쓴 파우스트라는 책을 읽어보셨나요? 그는 자기가 너무나 현재의 상태가 엉망이고 하니까 악마하고 거래를 합니다. 내 영혼을 넘겨줄 테니까 나에게 지금 안 되는 상황들 잘 되게 좀 해다오. 그리고 처음에 뭐 했죠? 그가 늙었어요, 나이가. 젊으면 달라오. 그래, 젊음을 줍니다. 그래, 멋진 여자를 사귀죠. 근데 그 여자가 나중에 악마에게 잡혀가고, 내가 악마의 힘을 이용해서 그 여자를 다시 구출하리라 하고 해서 그까지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근데 그 여인이 뭐라면,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 뜻만 기다리겠소. 그래가지고 거절합니다. 우리가 팔 게 있고 안 팔 게가 있는데, 안 팔 것이 있는데, 영혼을 팔아먹는 것을 이 게테 파우스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그 당시에 부패한 상황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어땠어요?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머문을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팝니다. 실제로 배가 고파서 두 그릇 먹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 때문에 결국은 이 아빠 입다의 서원도 어디서 비롯됐느냐? 아무리 급해도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보세요. 5장 2절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제가 전에 말했죠. 제렌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이 이 말을 인용하면서 많이 실존적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 라고 말하면서 얘기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내며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서원하고 내가 지키겠다 말을 아주 쉽게 말합니다. 만약 입다가 자기가 말하고 있는 그 대상이 자기 딸이 될 수 있다고 생각까지 미쳤으면 절대로 그런 서원을 했을까요?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말은 뭐냐면 욕심이 원인이 되어 그런 서원했다는 뜻이에요. 입다의 서원은 욕심이 원인이에요. 욕심이. 잘못된 서원을 한다는 거죠. 자기 집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 아무리 급해도 그런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바치겠다는 서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니까 그 아무리 급해도 할 때 less라는 단어를 썼어요. R-A-S-H. 또 함부로 입을 내지만 reckless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잘 생각하지 않고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사실 조금만 생각하면 충분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오늘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지키지 못할 서원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입단은 어떻게 했냐면 그걸 실행하는 거죠. 결혼하지 않고 그래 죽는 여자. 우리나라 말하는 옛날에 이런 무슨 말이 있습니까? 처녀 신이 되는 거예요. 처녀 신이. 결혼하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결국 죽임을 하게 되는데 맞게 되는데 이런 지키지 못할 서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자, 이따 그래도 하나님께 서원했으니 자기 딸을 죽여야 된다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군요. 여러분의 신앙은 최고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을 함부로 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고 진실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 역시 신앙들이 좋으시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God is love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진실되게 회개하고 잘못했음을 인정하면 이런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니까요. 진실된 회개가 뒷받침 안 되고 슬픔만 했는 거예요. 진실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입다는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예는 엄마의 서원이 나옵니다. 엄마의 서원.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28절에 보면 바른 서원 기도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바른 서원이긴 합니다만 아들 입장에서는 사무엘상이니까 누가 서원했습니까? 엄마? 한나가 서원을 했어요. 하도 이 한나가 마음이 상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에게 시집간 한나는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답답하고 또 막 구박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눈물로 세월을 살다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토로하고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게 돼요. 그는 마음에 통해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마음에 통해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결코 물리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10절에 한나 보니까 나를 기억하사라고 해서 사무엘상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듣고 사무엘이 잉태되고 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내가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삶으로 헌신하도록 그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난지 얼마 안 되고 젖되고 나자마자 성전에 가서 성전 제사장에 의해서 길러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을 말하면 우리나라에 옛날에 있던 풍속이 뭐가 있죠? 동성이라는 게 있죠. 동성. 절에다가 애를 키울 입장이 안 되면 그냥 절에 그냥 좀 키워주세요 하고 바치는 거예요. 애가 자기 의지 상관없이 머리 빡빡 밀리고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살았어요. 결국 엄마의 서원은 뭡니까? 평생 삶을 이 아이의 삶을 어차피 태어날 수 없는 내 태에서는 태어날 수 없는데 태어나게 하시면 그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서원이었어요. 물론 사무엘은 안 물어봤습니다. 사무엘에게 물어볼 수가 없죠.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나는 멋지게 살고 싶을 수 있어요. 하지만 사무엘이 뛰쳐나왔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사무엘 그 성전에 계속 살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 뭐 5춘기, 6춘기 다 잘 통과했다는 뜻이고 그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받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차이가 뭡니까? 아빠의 소원이 있던 입다, 한나의 소원과 차이점은 뭐예요?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일의 차이예요. 생명을 주시니까 하나님이다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기쁨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런데 입다는 소원은 진짜 잘못됐잖아요. 입다의 소원은 성리를 주시는 것까지 좋아요. 정리를 주시면 내가 인신제사까지 드리겠습니다. 아주 결단은 대단합니다만은 그럼 네 생명을 주겠다고 차라리 말했으면 얘기가 달랐을지 몰라요. 자기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세 번째 얘기는 뭐냐면 본인의 서원이에요. 자기 자신이 서원한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기 중심적 서원이긴 합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과 보통 사람들은 이 자기 중심적 서원인 본인이 서원을 합니다. 본문에 창세기 28장 20절과 22절에는 야곱의 베델 서원이 나와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를 무사하게 지켜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겠고 하나님의 집으로 여기 있는 것을 세울 것이며 즉 성전을 세우겠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합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11절에도 나오죠. 결국은 뭐냐 하면 본인의 서원, 우리는 대부분 본인의 서원을 하게 돼요. 저 맹세하게 되죠. 자기가 내 문제로 가지고 내 요번에 아파 죽겠는데 암 걸렸습니다. 이걸 고쳐주시면 평생은 어떻게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것도 다 서원이에요. 또 요번 시험에 잘 보게 해주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또 요번에 제가 어떤 대회를 나가는데 상을 받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서원입니다. 내가 어떤 대회를 나가는데 시상을 하고 시상권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서원기도의 일종입니다. 작전기도의 일종이에요. 이 자기중심성인 서원은요 사실은 이기적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강조해서 이 서원을 자기가 이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행할 수 있으면.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해주시면 뭐 할게요 하지만 끝나고는 안 하려고 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심적으로 그것을 해석한다는 거죠. 그래서 서원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맹세의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무리 부모라도 자식의 생명을 가지고 여호와께 흥정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흥정해서도 안 되죠. 그럴 사항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세요. 들어봅니다. 술 끊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킬 수 있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서원이 이러는 거는 가능하죠. 그런데 자기가 알코올릭에 심하게 걸려 있어요.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치료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술 끊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는 약속이거든요. 그거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걸 서원하는 거. 자, 타인의 생명을 해야겠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왜? 생명은 누구 거? 하나님께 속에 섞여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사라 뜻이 뭐라고요? 사례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생명.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사랑.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자,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데 생명의 뜻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 생명은 하나님 건데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입다의 시끄러운 소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표준이 되시죠.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판단할 때 아주 미묘하게 헷갈린다.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기준을 갖다 대야 됩니다. 그래서 저 책에도 있어요. 저 뒤에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책도 있어요. 항상 예수님께 묻고 답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그 답은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하여 교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아무든지 맹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34절입니다. 맹세가 서원하고 같은 말입니다. 아무든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든 서원이든 작정해서 여호와께 지키기로 약속한 것의 이행은 우리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마태복음 5장 36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쳐다볼까요? 마태복음 5장 36절. (5장 36절입니다) 7페이지, 신약 7페이지.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트럭도 희고 금게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한 트럭이 뭐 한 털, 한 가닥 머리카락 같은 것도 네가 희고 끊게 할 수 없어요. 저도 왜 흰머리가 많은데 고민하는데 이거 암만 끊게 하려면 제가 안 돼요. 너희가 할 수 없는 영인데 너희가 할 수 있다고 맹세하는 거 하나님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33절에 또 옛사람의 맹세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은 그 단계의 율법적인 걸 구약시대의 말을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좌이면 땅으로도 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너희가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이 뭐냐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옳다고 아니라는 거 아니라고 말해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험 잘 치게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살려만 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성립게 해주면 뭐 하겠습니다. 이런 흥정식 기도는 사실은 기도는 원칙적으로 예수님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에서 기원된 가능성이 더 많기 때문이죠. 만약 혹 사생 결단을 가지고 내가 죽든지 살든지 결단을 내겠다 이런 마음으로 서원했거든. 손해되더라도 갚아야 한다. 갚는다는 표현을 썼어요. 손해되는 대로 지켜야 한다는 걸 말했어요. 결론입니다. 결국은 성급함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을 빨리 내고자, 결과를 빨리 보고자, 응답을 빨리 얻고자 하는 성급함을 조심해야 돼요. 그것은 욕심에 근거한 서원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목숨은 절대로 딜의 대상이 아니다. 목숨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목숨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남의 목숨 가지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모든 기준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기준으로 우리가 판단함을 통하여 서원기도, 작정기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기도가 도무지 안 나오는데 차라리 불쌍히 여겨달라. 그 기도만 더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말의 올무에 걸려가지고 여러분의 옥죄고 차라리 그러다가 이걸 맹세를 지킬 수 없고 서원을 지킬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발생해요. 신앙을 떠나는 일까지 발생한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서원이 너무 부담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어요. 한 달에 암만 해도 100만 원 버는데요. 생활비 다 쓰면 80만 원 쓰고 10만 원 월세로 내야 되고 10만 원밖에 안 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 헌금을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서원은 서원인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어요. 못 지켜요. 10년이 가도 못 지켜. 그러면 마음속에 계속 짐이 되고 부담이 되죠. 그런 서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에? 네 입으로 5장 6절에 전도서 육체가 범죄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다? 내가 실수입니다. 이런 말하는 의도가 뭡니까? 지킬 능력이 있는데도 안 지키는 의도들이 자분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째 하나님께 내 목소리 말하며 진노하사 네 손으로 이룬 것을 멸하게 하겠느냐. 차라리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는 우리를 더 해야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서원 기도로 하나님을 나 사이의 승부를 딜로 말이야 거래를 하는 것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거래 대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린 서원기도 가급적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했다면 손에 들어도 지켜야 돼요. 가끔 인터넷에 보니까 손에 대면 하지 말아도 됩니다. 뭐 이렇게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서원기도 성경에 나오는데 아무 의미가 없죠. 했으면 지켜야 되고 지킬 수 없는 당신의 능력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좀 진실된 회개를 하라고 그랬죠. 진실된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우리의 영혼이라도 하나님한테 구원받아야죠. 진실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